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켜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지켜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9절 내용과 즉 어제 본문이죠. 그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성전도 완성되었고 제사와 절기들도 회복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백성과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이방 사람들과 서로 통언하고 그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가증한 일,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결혼을 다시 반복하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들과 방백들이 앞장섰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놀라 앉아 있었고 그의 반응은 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 참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를 시작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70년 이후에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라는 것은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더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울며 회개하였다라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도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는 또 후반절부터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백성의 죄를 서로 대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 9장에 보면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이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회복의 은혜를 이 에스라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은혜 받은 후에도 범죄함, 은혜에 대한 배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찌하여 또 은혜를 받았는데 주의 계명을 버렸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이방과 통혼하며 그들의 풍속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 가증한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무시하였던 것. 즉 회복된 이후에 다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의 죄의 또 그 타락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13절 14절 말씀. 그럼에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포로라는 징계를 받고 돌아왔는데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도 없이 진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 위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의로우시니 에스라는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이제 남은 자들 앞에서 그냥 주 앞에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은혜는요, 또 내용은 이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아무 변명할 여지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 또 우리의 적용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회복 이후의 타락이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 때 반복되는 회복과 타락의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는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요, 그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개혁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내용을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합의 행위대로 행하여 열왕기하 2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은 므낫세 왕이 다시 우상을 세우고 피를 흘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부흥이 다음 세대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인 믿음의 전수, 그런 성결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신약 교회에서도 은혜 이후에 식어버린 사랑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과 열심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교회도 은혜를 잊으면 냉랭한 형식만을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그 회복이 끝이 아니라 그 회복 이후에 받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진짜 회복이며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참 제자가 됨으로써 이 회복을,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유지는요, 말씀 속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묵상과 순종이 없는 회복은 반드시 식습니다. 회복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또 말씀으로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거룩의 경계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회복 이후의 가장 큰 시험은 다시 세상과 타협하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거룩은 단절을 해야 되겠지만 분별의 삶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은혜 이후에도 늘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단순한 은혜를 그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정체성,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는, 회복과 거룩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꾸 범죄하고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오늘 에스라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반복되어지는 죄악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이 거룩을, 이 회복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그 유혹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 안에,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는, 회복을 유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식어지지 않는 성도, 가정, 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